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고난의 일주간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주일날은 말씀을 드린 대로 대단한 환영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성전 청결을 하신 날이고, 화요일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논쟁을 하셨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 쉬신 날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제자들과 마지막晚餐을 드시고, 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신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이고, 주일은 무슨 날?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근래에 와서 수요일 저녁에 또 그 다음에 주일날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런 면으로 기도하신다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으로 기도하십니까?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까지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남아있을 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마지막에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맨 끝에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저들이 참으로 알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우리 이 두 곳의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또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제자들을 잘 부어주시고 또 저들을 앞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잘 알았을까요? 잘 믿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좀 그렇지 않는 면들이 많죠. 물론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에 잘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3년 동안 따랐습니다만은 뭐 하나씩 한번 티를 잡아 본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믿었지만은 엉뚱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다 깨닫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가서 비로소 이 제자들은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지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100%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 기도 이후의 일들만 보더라도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면 제자들은 모두 다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잘 믿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저들이 다 깨달을 겁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전제를 하고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면으로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더 잘 믿을까?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니까 벌 주라고 하실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아주 우리가 열심히 있는 그런 가운데는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다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나의 이제 형제요 자매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이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자, 저 제자들 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좀 모자라는 점이 좀 있을지라도 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뭐 열심히 있든 없든지 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변을 하실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여기 영광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고난주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애써 주시면서 이렇게 마음 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다 같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뭐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런 면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든 행동을 종합을 해서 만약에 제가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린다면 이렇게 기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어째서 저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저런 멍청한 제자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수제자인 베드로는 저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도마는 나를 보고도 의심할 것이고 마가는 겁이 나서 발가벗고 호디부를 뒤집어 쓰고 도망을 치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천하의 몹쓸 놈이 나를 무엇에? 언 30에 나를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저런 사람들을 저에게 제자를 주셨습니까? 당장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그 제자들 12제자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저 제자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나는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미래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는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잘못하면 사랑 안 합니까? 잘못해도 사랑하죠.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떠난 다음에 저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두 사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너무너무 방탕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어머니가 기다리다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그냥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울면서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자식이 자기에게 발길질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모니카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간구하신다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면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찬송가 311장을 이제 작사한 찬송가 311장이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그 찬송이죠. 좀 이따 우리 부를 것입니다. 자,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프란시스 헤브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 헤브갈은 1836년 영국에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22살 때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몸이 몹시 허약해져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피곤해했습니다.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면으로 아직까지 젊은 나이인데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몸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실망과 함께 믿음마저 약해집니다. 그런 어느 날 몸이 너무 약해서 이제 휴양을 갔는데 그 휴양을 겸해서 여행을 하던 중에 어떤 친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친구의 집 거실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는데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일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헤브갈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조금 몸이 아프다고 몸과 마음이 또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적시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찬송가 311장의 내용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 글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이 시를 이제 벽난로에다가 이걸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불에 타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지붕의 굴뚝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와서 이 던져진 시가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이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헤브갈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제 이 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유명한 작곡가에게 이제 이 시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 곡이 바로 오늘의 찬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헤브갈은 그 이후에도 비록 건강은 늘 약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아주 강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제 시를 쓰고 그것이 찬송시가 되었는데 65편의 찬송시를 작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헤브갈은 이제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기쁘게 말하면서 이 세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헤브갈의 찬송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은 이 별로 잘한 일이 없는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까 헤브갈이 보았던 그 글,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도 지고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도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헤브갈이 느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거스틴처럼 헤브갈처럼 실망과 방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남은 일생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좀 더 보람되고 알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참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또 앞길이 막막할 때에 더 우리들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1장